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젖과 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서부터 4장 대적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파트, 부활 파트.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첫 번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난 부활을 먼저 하고 십자가를 나중에 할 거야. 나는 십자가를 먼저 하고 부활을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십자가와 부활의 파트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파트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파트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되는 파트가 바로 십자가 파트입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욕심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나고 내가 사탄이고, 죄가 나고 내가 죄고, 악이 나고 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던지는 시간이죠. 나를 버리고 비워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요거 이 과정을 케노시스라 그래요.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엄마 젖을 깨물어요. 밥 달라고 난리쳐요. 맨날 싸워요. 형 누나랑 맨날 싸워. 어저께도 그냥 우리 애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오토매틱 시스템이야. 그냥 자동으로 악이 돌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내가 악이구나, 내가 죄에 물들었구나, 내가 사탄이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비우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과정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파트입니다. 이 부활의 파트가 중요한 거죠. 부활의 파트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파트, 왜냐하면 이 부활을 시키려고 죽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파트는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나를 죽여주시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래서 나를 씻어주시는 역할이에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 나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민생들을 구원하고 사회복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웃긴 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니까. 제가 맨날 하는 비유인데, 청개구리처럼 살지 말라. 청개구리. 엄마가 언제 냇가에다가 무덤을 지으라고 했어요. 양지 바른 곳에다가 나를 묻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는 게 엄마의 유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마지막까지 엄마의 유언을 거꾸로 듣고 그 물가에서 계속 깨굴깨굴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소원이 깨굴깨굴하고 평생 나를 그리워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아니죠. 엄마의 소원은 제대로 네 아들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파트, 부활의 파트예요. 근데 마귀가 절대 용서 안 하죠. 너 그냥 여기서 계속 울고 있어. 천국의 구리처럼. 네가 예수님 죽였잖아. 울고 있어 계속. 또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저도 얼마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로 열어주시는 세계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두 번째 파트예요. 이걸 경험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휘페립소센이라 그래요. 무덤에 죽기까지 낮아신 자를 그를 지극히 높여. 그죠? 빌립보서 2장 후반부 6절 6장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에 그 얘기가 있는 뒷부분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은 온통 피투성이요. 자존심도 없고 뭐 그냥 지구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보다 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위임 장면이 다시 되시며 그래서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걸 휘페르소센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인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인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죽고 스스로 물러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부활의 자리에 올려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에 이거 말고 다른 원리라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열어가는 겁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가 십자가 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에서 헤매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자, 여호수아가 바로 부활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모세 오경으로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얘기가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예호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다 예호슈아란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주께서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열어 주시리라. 이게 이제 부활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밟아 보세요. 맨날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승리의 시작을 살아보라 못해요. 그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게. 난 죄인이야. 이런 거는 익숙해요. 난 죽어 마땅해. 이런 건 익숙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익숙해요. 근데 이제는 나가 안 익숙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근데 1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는 박사를 할 자격이 있어.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열심히 공부해. 이런 생각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학부 때 대학원 때 열심히 할 걸. 맨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게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착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그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부활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호수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구원과 승리와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은 계속 이걸 또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 주님은 나의 길을 열으셔.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어쨌든 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으로 대적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게 빈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 하나님의 건데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먼저 온 사꾼들 도둑놈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죠. 자, 첫 번째 대적자. 그들은 이제 대적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어요. 두 번째 대적자는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교만, 자기 자랑, 육체의 정욕과 탐심,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 대적자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서 2시간 딱 버스 타고 북한 넘어가면 성경책 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 고문당하고 자식 대대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진짜 평생 옷 한 벌 입고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여기서 한 3시간 비행기 타고 중국 가는 순간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다 지우고 이 책 갖고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걸리면 여러분 또 감옥 가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목숨 걸고 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목숨 걸고 막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교회 파괴, 무조건 진리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걸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야 이런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거예요. 이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 내 육체, 욕망, 욕심, 또 세상에 사탄에 빠진 사람들 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공격해 온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권세라고 불러요. 권세.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공중 권세를 가진 자들,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대적자들을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냥 네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냐? 나약하게. 사탄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진리를 파쇄하는 사람들.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 어떻게 이걸 이겨요 이거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딱 불러갖고 첫 마디가 뭐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안악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그냥 그 민족 자체가 다 골리앗이에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못 이기죠. 아니, 칼로 싸워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는 유괴당하지가 않죠. 왜? 아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 옆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유괴범이 부모가 있는 아이는 유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이 있는 곳에 범죄자는 활동하지 않아요. 내가 강해서 범죄자를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강한 경찰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즉각 현장범으로 잡혀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지옥을 믿어요. 사탄은 지옥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안 믿어. 그까짓 거 뭐 찜질방 정도 되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근데 사탄은 정말 지옥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걸리는 순간 즉각 너 지옥으로 들어가,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지 하지 말고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는 진짜 지옥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은 활동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 같은 나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가 죽었지 않느냐. 예수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으므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핵폭탄이 떨어져도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는 코 골고 잔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별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정욕을 이겨요? 어떻게 저 떼거지로 저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온다고 하더라도, 붉은 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패배하실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셔서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사오니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 주님의 땅을 다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빼앗은 땅들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능력으로 사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